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독재자 같은 행동을 하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데요. 러시아군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공부하는 유치원에 폭격합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금지된 백린탄 등 또 너무나 화력이 세가지고 뼈가 녹는 그런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러시아군이요, 자기 동료에게도 잔인합니다. 부상당한 러시아 전우를 죽여버리고 후퇴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다가 전우가 죽으면 반드시 그 시신은 수습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우가 죽었는데 시신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오히려 러시아 그 군인들의 죽은 시체를 묻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신문 미러지가 러시아의 정보부대 병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전쟁 중 한 병사가요, 부상을 당해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령관이 와서 묻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가? 걷지 못하겠습니다. 부대장이니까 권총을 꺼내서 쏴 죽였습니다. 이야, 여러분, 보통 한 발 쏘잖아요. 4발, 5발을 쏴서 죽였다고요. 이게 한 번의 일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되고 쓰다가 부상당하면 버려버립니다. 이게 알려지니까 러시아 군인들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쓰레기 봉투가 찢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갓난아이가 탯줄이 감겨 있는데 그걸 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런던 연구소는, 영국 연구소는 100년 내 가장 먼저 사라질 민족을 우리 민족으로 지금 생각하는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여동생을 차에 태워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영상. 저도 봤어요. 스르르르 미끄러지더니. 근데 충격적인 건 그 오빠가요, 동생이 죽으면 6억 원을 타는 수혜자로 해놓고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이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 돈이면 다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필요 없으면 버리고 심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끝까지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인지라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애가 넷인데 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막 보고 싶다가도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문제는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멀리합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 법 어겨서 선악과 따먹으니까요, 죄를 알게 되고 죄의식이 생기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는 거예요.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식물, 화초가요, 태양을 보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영적으로 이 진리가 똑같아요. 생명과 복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서 숨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풍성하고 생명을 얻고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인들은 자꾸 하나님 피해서 도망치고 숨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천국을 뒤로 하시고 이 지구에 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권력자 로마인들을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을 낳은 그리스인에게 정말 인자이신 Son of Man이신 예수님. 자, 오늘 이제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은 만인을 위한, 인류 전체를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설명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꼭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그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해 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 여인이,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성장해서 여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예쁜 자녀를 낳고 손도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무슨 사연과 아픔이 있었는지 이 여인은요, 떳떳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불결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대략 3가지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저녁 때 물 길러 간대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다 쉬는 정오에 물 길러 온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혼자 온 거예요. 2번째, 무엇보다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 뭐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불륜인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3번째,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요청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숨어 살면서 떳떳하지도 못하고 기도 펴지 못하고 사는 이 가련한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역시 오늘 성경에 들어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절대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하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유일신 신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개 같은 사람들. 아예 그 지역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2번째, 특별히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도 하지 않아요. 오해받을 만합니다. 글쎄 여기 부인들, 여성들 보세요. 내 남편이 아니 오빠가 아니 동생이 아버지가 아니 좀 제 목회자가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가슴이 다 드러나고 막 화장은 진하게 하고 거기 보면 거의 창녀 같은 여자랑 가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좀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이제 제가 가서 그렇다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저 여자 지금 뭐해 저거? 이러지 않겠어요? 이럴 상황이에요. 충분히. 3번째,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는 직선거리로만 50km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오신 거 오늘 성경에 보면 피곤하셨다고요. 피곤하셨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피곤하신데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걸어가서 이 여인 만나는 거예요. 4번째, 제자들은 밥 먹기 위해서 시내로 갔는데 예수님만은 밥도 안 먹고 지도 잠깐 보고 가세요. 저 여러분 보시듯이 예수님이 주 사역지가요, 저 갈릴리 저 위에 호수 근처에요. 이제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가신 거예요. 그래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로 가려면요, 오른쪽으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저 요단강 건너가 쭉 가서 다시 강 건너서 이렇게 가요. 뺑 돌아서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직선으로 가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50km를 혼자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밥 먹으러 시내로 갔는데 예수님은 밥도 안 드시고 이 여인과 끝까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죠?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2절로 34절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해졌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그게 뭐냐? 지옥 갈 영혼 구원해내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하고 기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밥 먹는 거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은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우리 생명은, 인간은 온 천하 이 지구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락교회 설립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을 받았고 상금이요 10억 원, 옛날에 큰 돈이 10억 원 기증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만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만인을 한 사람처럼 소중하게 대하라.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한 사람을 만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만인을 한 사람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정성을 찾아가고 오해받을 만한데도 대화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인은요,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요. 핀잔 주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면 9절. 바로 우리 성경 바로 앞에 절인, 봉독한 앞에 절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말 시키냐 이거예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꾸 예수님 핀잔 주고 밀어냅니다. 주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 죽잖아요. 생명의 복의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건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꼭 아세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매일 가보세요. 그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도박장에 가보세요. 그거는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술 드셔보세요. 간이요 썩어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면 망합니다. 대한민국 북한만 봐도 당장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교회 가면 지금도 죽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없는 노예지수 1위가 되었어요. 인구의 대략 40%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100만 명.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요. 교회 가면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지, 도박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게임에 중독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빚되게 살라고 그러지, 막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교회 오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가장 좋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만 해보세요. 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짐 같아 보이는데 안 그래. 우리를 가장 살리는 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이 일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꾸 밀어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이에요. 잘 아시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보석이 10개인데요. 하나가 쏙 빠졌어. 남편이 준 보석 그 하나 빠진 거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망탕하게 살아서
돼지 치면서 밥도 못 먹고 있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기쁨을 하셨기 때문에 밥을 안 드셔도 그 한 영혼이 발견되고 빛으로 나오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해지고, 이거 보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요한복음 오늘 몇 장이에요? 4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걸 말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셨는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처음으로 알게 자기 계시한 곳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게 최초의,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주님의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밝히신 사건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지금부터, 이 여인이요, 회심했어요. 그동안 글로만 알던, 조상들이 막 이야기하던, 그리고 머리로만 알던 구세주가 이 죄인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눈앞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꾸중하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으시고 전심으로 지금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어떻게 했냐? 딱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회심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 죄 짓는 거 알면서도 그냥 놔두신 거 어떻게 못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딱 고쳐먹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딱 마음을 고쳐먹는 건,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이건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쉬운 것.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악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쉬운 일이에요. 이 여인이요, 정말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의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창녀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요, 성경에 행간에 쓰여져 있어요. 읽어낼 수 있어요. 보세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제까지는 어떻게 자꾸 숨기고 도망치고 덮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요, 자기를 욕하는, 만나기도 싫어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까지 내가 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말하신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천국 갈 영원한 생명을 갖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인스턴트리.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딱 고쳐먹고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다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이야기하고 변화됐어요. 순식간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다 그렇게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런 구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꼭 구원받으세요. 자, 여러분, 저 번데기 전 좋아하는데 그 번데기 보면 좀 징그럽잖아요. 삐들삐들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고치집에서 나오는 순간 오색 찬란한 순식간에 나비로 변화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회개하고 믿는 순간 순식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회심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불신앙, 죄악, 잘못된 저주받은 마귀 사탄의 자녀는 죽고 새 것이 되었어요. New creature. 저는 여기서요, 새 것이 될 때 체질도 바뀌고요, 성격도 바뀔 수 있고요, 가게 대대 흐르는 저주도 끊고 새롭게 바뀔 수 있고요. 네. 이것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대 무슨 어떤 병, 뭐 당뇨병, 뭐 등등, 뭐 술 때문에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뭐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존 웨슬리까지 3대가요. 세계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엄마가 성 세인트 수잔나가요. 청교도 퓨리탄 목사님의 딸이어서 존 웨슬리를 어렸을 때부터 라틴말, 또 성경 원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보면 1725년 22살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726년 23살에 옥스퍼드 대학 내의 링컨 칼리지의 성서 원어를 가르치는 교수 펠로우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된 거죠. 그리고 1735년 미국 선교사로 3년간 선교했습니다. 자, 목사예요? 교수예요? 선교사 안수받고 미국에 가서 3년 선교했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인데,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의 교수인데, 선교사까지 갔다 왔는데도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거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738년 5월 24일 내일 모레죠. 저녁 8시 45분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함께 예배드리다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아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세계사,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심의 사건이에요.
일기를 썼거든요. 그날의 일기를 존 웨슬리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막 마음에 구원의 이 뜨거움이 느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그렇게 구원받아 즉각 나가 전도했어요. 앵글리칸 처치가 영국 성공회가 강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전도했어요. 아버지 무덤을 밟고서도 전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요. 구원받은 즉시로 그 동네에 들어가 전도한 것처럼 존 웨슬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확신 있고 기뻐하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구세해 주인 것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끝까지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내 죄를 대신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 한 여인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논산의 대공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 누구냐?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네. 김대건 신부님이 1845년 상해에 가서 한국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조선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기가 너무 힘들어. 평양으로 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 너무 배격하고 죽이니까요. 서울로 인천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 방법을 찾는 게요. 군산 서해안에서 군산으로 내려가서 그럼 군산에 금강이 흘러가자 하고 금강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최초로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금강의 배가요. 군산에서 배가 끝까지 올라올 수 있는 데가 강경이었어요. 강경에 내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 최초의 신부님이 첫 발을 내디딘 곳 강경 기념해서 논산에 대공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김대건 신부님이 왜 그렇게 끝까지 들어와서 하려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5살에 순교당하셨어요. 25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죽으셨어요. 자,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 무슨 주일이냐?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댔어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기도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운 정동 제일감리교회, 그 교회 섬기셨던 목사님, 손기성 목사님 부흥하셨잖아요. 또 배제학당 세웠어요. 아주 많이 하신 일이 성경 번역하는 것. 그리고 독립협회 창시하는데 많이 돕고 그 독립협회를 도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쓴 분입니다. 성경 번역에 아주 탁월해서요.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이제 번역위원들 회의가 있어서 내려가는데 서해 바다에서 뭐 어청도 근처라고도 하고 군산 앞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가 부닥쳐서요. 다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치외 복권자. 네. 선교사니까 가장 먼저 구조받을 수 있어서 구명조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이 땅에 젊은이들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뭐 혼자 살겠냐. 자기 거 부숴서 주고요. 서해 물속에 빠져서 순직했어요. 그 한 영혼, 죽으면서까지도 그 한 영혼 구원해내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도록 찾기까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나를 전도한 분이, 그 누구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형제든, 전도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끝까지 그 분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전도해 주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 찾도록 찾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전도고 영원한 상급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불나서 누가 죽어가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가 죽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꺼내오죠. 근데 지옥불은요, 무적인 끝도 없고요, 꺼지지도 않고요, 출구도 없고요, 구덩이가 가득하고요, 벌레도 안 죽어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그러니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지옥에 지금 불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정말 비겁한 분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청해야 돼요. 구원해로. 우리는 이미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들어도 외쳐야 됩니다. 밀어내도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구원해내셨잖아요.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 영광 천국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